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으면 담대하게 무언가 행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손에 쟁기를 잡게 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잡혀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단 그 자리에 서서 버티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1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버티기를 해 나간다면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우시면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여러분, 이런 거는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큰 고통과 곤란과 당황스러움과 여러 가지 서로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지 큰 성취를 이루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취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목표를 두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다슬기를 보셨습니까? 그 다슬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작은 빨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씩 전진합니다. 아주 조금씩 전진합니다. 그런데 30분 지나서 보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슬기는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길을 따라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이죠. 굴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폭포를 거스르기 위해서 폭포의 모든 힘을 다 극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에 떨어지는 그 부분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폭포의 힘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내 몸에 떨어지는 그 정도만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인내를 배우실 때 이건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분량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38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어로 보니까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주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37절을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신다는 말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낙심한 자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결국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큰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